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그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저걸 볼 때마다 난 항상 마음이 울컥해서, 저 그림만 보면 마음이 울컥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살아가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우리가 있고 힘들고 나 혼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평상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지만 진짜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 주님이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주님 나하고 같이 가셨는데 내가 진짜 어렵고 참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하니까 내가 그때 너를 얻고 갔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얻고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백 10장 찬송을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실망하고 낭망할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네가 내가 어려움을 내가 안다고, 네가 진짜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노라고, 네가 그렇게 아파서 고통하는 건 내가 안다. 내가 그래서 너 때문에 채찍에 맞이 안 했느냐.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참으로 되는 것이 없고 많은 땀 흘려 수고를 했는데도 엉겅퀴와 갇히던 꿀로 한없이 가로막고 있어서 참으로 수확을 많이 얻지 못하고 날마다 바덩거리면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시면령을 쓰고 너희들 저주를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네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얻고 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 그림을 항상 보시고 내가 지금 발자국이 둘 뿐이 없는 것이 내 발자국은 없구나. 하나님이 얻고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거든요. 구약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도 영적인 생활을 한 자가 없어요.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 육체가 전체가 다인 줄로 지금 수천 년 흘러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도 살았고 이방인들도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살았지만 영적으로 신앙생활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 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제일 먼저 누구와 다퉜느냐? 누구를 제압했느냐?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하는 이 용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 사단하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과 동시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 귀신들이 드러난 거예요. 캄캄한 우리가 자동차로 밤에 운전을 하고서 이렇게 오면 헤드라이트 앞에 그 날타리들이 다 부딪혀가지고 아주 상처투성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있다가 헤드라이트 비추고 차가 막 가니까 거기다 걸려서 부딪혀서 죽은 것들이에요. 빛이 안 비치면, 빛이 없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확 비치니까 그것이 보여요. 이와 동일하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준동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영의 악한 영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영에 있는 걸, 영적인 그 존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요? 천국은 영의 세계인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있으면 간다? 안 그래. 그러니까 자 보셔봐요. 눈 감지 말고 눈을 뜨고 들으셔야 돼.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거 하나만 알아갖고 가도 오늘 성공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들으라고. 이거 못 듣고 가면 소용없죠. 이거 듣고 가야 되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서 예수 믿어서 뭐 할 거야? 내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불과 2000년뿐이 안 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게 해준 거,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것 좀 떼봐라야. 에베소 2장 1절 2절 떼봐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 죽었을 때를,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절을 보여야지. 1절 놓쳐.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우리는 이미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그때, 그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죽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미 영이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어떤, 지금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라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뭐가? 영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니까 육체가 빠져나가고 영이 죽었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을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느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게 죽은 사람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니 봐봐요.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또 아린이 같이 태어나서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밑에서 자꾸 학습을 받아 살아가요. 밥도 이렇게 먹고 인사도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가니까 야 인사해야지 고모 가르쳐 주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커가요. 그걸 학교 가서 배워. 그걸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요. 그렇게 하고 좋은 직장도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 그래서 자기 원하는 여자 데리고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60세, 70세 돼서 이 세월이 다 갔어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이 세상 풍습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 하나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도리인 줄 안단 말이죠. 물론 육체의 도리예요. 그렇게 알지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결국 가는 것은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 소리예요. 영원한 지옥에.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태어나서 영원의 지옥에 계속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옥으로 계속 돌아가요. 이게 이 세상 풍습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온 세상 문화 문명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야, 그게만 아니요. 그건 이미 너희들 죽었을 때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 너 그대로 가면 그냥 지옥 가는데 육체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어. 다음 세계가 있는 거야. 다음 세계가 있어.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이걸 가르친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드러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가 아픈 거 내가 뭐 잘못해서 아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 했어요? 악한 영이 지금 너에게 들어와서 너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물이 남아가지고 해놓은 게 다 날아가 버렸어. 이거 누가 그랬다고 그래? 욥기에 보니까 악한 영이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요. 자기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서 못 나오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네 마음을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충동질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게 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전히 당신은 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서 끝나는 날에 가서 언제? 오늘 새벽기도 때 그랬잖아요. 육체가 해를 보지 못하는 날이 돌아와요. 육체가 해보지 못하는 날이 돌아와요? 언제? 내가 죽을 때 해보지 못하죠. 예수님 오실 때 해보지 못하죠.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해를 보지 못하는 날이 돌아올 때에 육체가 해를 보지 못해. 그러나 그때에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는 자, 예수 빛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빛을 따라서 육체 빛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빛을 따라서 예수님 빛 따라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종교생활 하면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 피가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혹시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천국 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피가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해서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맛있다. 내가 예수님 피와 살을 먹어서 내 안에 예수님 피와 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시예요. 조물주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뭔가 재료가 있어서 새롭게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창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나 조물이나 동일한 얘기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과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았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주님이 받았어요. 받았으니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지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자기 아들 되는 자들,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 동일하게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에요. 영혼의 구주십니다. 주인이셔요. 영혼의 주인이 없는 자가 고아예요. 육체도 자기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이듯이 영혼도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에게 권세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땅에서 문을 닫으면 내가 하늘에서 달릴 것이고, 땅에서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하늘에서 열려주마. 우리가 그래서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하늘에서 문이 열려버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면은 복 주시는 분은 누가 줘? 내가 줍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닫으면 하늘에서 달려요. 이런 권세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 권세가 뭐냐?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자녀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했으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 필요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 용, 옛뱀, 이것을 우리가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시작함과 동시에 창세기 3장 18절에 말씀하시던 네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미 뱀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머리가 다 상해버렸어요. 그들이 권세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를 데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능히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위경이 닥치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세상이 누구야? 마귀 권세. 마귀의 권세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또 다른 집에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또 거기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왕을 대신해서 인장반지를 가지고 꿈을 꿔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엄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한 번에 넘어뜨리던,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시고, 아까 그 그림을 보듯이 지금도 우리를 업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서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주를 찾아왔었어요.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난 거죠.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교회에 와요. 지금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리로 가는 거예요. 무리는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구니 서로 밟힐 만큼 많았었어요. 혈루증 여인 주님 한번 만나려고 칼을 써서 만날 때도 감히 무리들이 막 밀치고 달치기 해가지고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 사람들 예수 못 만났어요. 얼굴만 보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혈루증 여인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건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많아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많은 무리는 주님을 같이 옹이하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만났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야, 깊은 물 가서 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는데, 그 어부가 그 한 번 던져서 고기 많이 얻었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한 거야. 야, 이게 진짜 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저기 서서 설교하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야, 그 딱 건져내는 걸 보고서 주여 막 무릎 꿇었다는 사실은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도 그랬고요, 소경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다 주를 만났지,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웅성웅성한 이리 밑을 저리 밑을 와서 하고 있는 사람이 주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은 이는 여기 모였지만 1000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요, 거기 그냥 가서 찬송만 하고 그냥 목사 설교하는 거 듣고 웃고 와서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그게 주님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심으로 내 안에서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주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나야 어디 가서 주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야 어디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바리새인의 누룩, 의식을 주의하라. 의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리 모여들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건 저 예수가 처음이거든요. 병든 자가 저렇게 고침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문둥병자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문둥병자 고치는 거 처음입니다. 남에서 소경이 있는데 노란이 생겨가지고 보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남에서 안 되면 고치는 것이 없는데 그 처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저분이 저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봤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 누룩 외식하는 거,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의외로 행위라고 해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이죠. 저도 이제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죠? 반세기 지나죠. 한세기가 살아가는, 한세기를 향해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40년,
30년 전만 해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병 하나 났으면 막 정신없이 몰려들었어요. 이회주 목사님이라는 분, 여자 목사님인데 나 목사하기 전인데요. 그분은 암병만 고치는 여자 목사님이셔요. 부흥회 하는데 사람도 많이 안 해요. 그냥 그 또 하나 개척교회만 가기 때문에 많이 봐야 15명, 20명 이렇게만 와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기 상성수양관이라 수양도 크게 갖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가면 몇 명 안 와요.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그런데 암 환자가 한 사람 와야 성공하는 거예요. 암 환자 한 사람만 오면 이제 주의 장날은 쓴 거예요. 암만 고쳐요. 암만. 그래서 대전에서 와서 암을 고치고 나서 저쪽에 나 이제 사업할 때, 사장할 때 차를 가지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 다 있지.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는 폼이 차를 가지고 저 강원도를 저녁에 일과 끝나고 하니까 7시나 8시에 출발하죠. 저 강원도 창성수양관까지를 차를 타고 혼자 이제 막 가요.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큰 수양관 사람은 한 50명 모였나? 그 시골 거기에 산 속에. 성경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양손 발을 끌고 둘길 끌고서 그 목사님 앞에 강대상에다가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려고 해보니까 다 퍼져가지고 못 고치. 나는 배를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르더만. 배가 이렇게 갈렸는데 딱 앞에 누우라고 딱 누워있어요. 그 남편은 나가고. 남편 예수도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설교도 필요 없어. 다들 일으으라고. 일으으. 이쪽부터 쭉 보라고. 보면서 이 사람 아무래도 지금 배가 갈려져 있어. 갈려져서 한 5cm 정도가 이 정도 갈려져 가지고 속에 창자가 다 보여요. 창자가 다 보이는 것을 다 보라 그 소리야. 다 보라 하고 다 앉았어요. 그거 놔두고서 예배를 드려요. 그 아픈 거 그걸 놔두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 시키고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또 갈라지던 배가 실로 묶은 것 같이 딱 몸으로 붙었어요. 이 살찜이 빳빳해가지고 갈른 데가 이렇게 서게 하잖아요. 그런데 딱 붙어갖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그 환자 보고 일어났어. 살살 일어나니까 소리 지르니 벌떡 뛰라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다니. 뛰라고. 막 뛰고 돌아다니는. 다 났었어요. 근데 그 남편 데리고 온 이 남편은 자기 부인 낳았을 때 어디 갔냐? 담배 피러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 낳는 것도 몰랐어. 이렇게 옛날에는 병이 고침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병 고쳤다 해도 저거 제대로 낫을 거 낫은 거지 뭐. 귀신 쫓았다 해도 뭐 그거 뭐 관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낫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저들이 가르치는 그 장로의 유전, 망령된 행실 이것 쫓아다니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을 너희들 마음속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선생 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목사가 권면을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 터져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핑계대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선생이에요. 자기 속에 선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걸 빼내야 들어가죠. 아니 여기에 물이 지금 이거 아까부터 왜 달라붙게 만들어서 당신 자꾸 이거 안 따라붙게 하라고. 주일학교 예배 때도 이게 따라붙어가지고 몇 번을 또 따라붙어. 아, 왜 그래? 응? 그래 다 됐으면 딴 걸로라도 해줘야지. 이 물이 지금 여기 이 보린물이 여기 있어요. 나 먹으라고 한 번에 항상 갖다 줘요. 뭐라 해도 죄송합니다. 물 뜨다 좀 공로도 모르고 뭐라 해가지고 여기다 주스를 먹으려면 이거 내버리고서 여기다 주스를 부어야 되지. 주스 여기다 같이 부어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뿐만 아니라 주스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나한테 집어넣으려면 내 속에 있는 걸 빼내야 된다니까. 내 선생을 빼내야 돼. 내 선생, 내 지식, 내 세상 경험, 내 세상 방법, 이거 빼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 어떤 날선 것보다 아주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생각도 다 재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내 것이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딱 덤벼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못해요. 오죽하면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누가 왕 시켜줬냐? 하나님 왕을 시켜줬어요. 하나님 왕을 시켜줬어요. 왕을 시킬 때 우리 장로님 같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처음에 네가 이스라엘 왕을 해라 그러니까 겸손히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보리타작 털 밑에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했냐? 하나님이 야, 너 저기 아말렉군하고 가서 전쟁을 할 때 네가 이긴다. 내가 함께 할 때 이길 텐데 이기면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진멸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와. 그랬더니 예 하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겼어요. 이겼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싸그리 싹 다 진멸시키고 오야 되는데 왕도 그냥 사는 거 데리고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양 살찐 것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다 죽였는데 요것들은 하나님 제사드리려고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답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네가 우당하게 가서 전 보는 것보다도 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뭐냐? 구약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순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야 너 왕해 그 하나님께서 불순종함과 동시에 왕이시여, 사무엘이 그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해서 죽고 자녀들이 왕된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누구요?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설령 잘못 알아들어도 그 말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봐봐요,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야 너 그거 갖다가 번대로 하나님께 드려. 그런데 순종했다니까.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죠. 내 생각 넣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하고 비교해서도 안 돼.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 영혼 지켜주시고 네 삶을 지켜주시고 네 자녀를 지켜주고 네 자손을 지켜주고 네 사업장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리고 궁극에는 천국을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부대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대해 세술이라는 건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벗어낸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세부대가 된 그 마음 바탕에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지, 그거 뱉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이 뭐냐?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알맹이가 있어요. 그 알맹이가 반드시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골방에서 얘기한 것도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전파하는 게 아니요,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골방에서 한 얘기가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얘기한 것이 광명한 곳에서 광명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와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골방에서 얘기한 것은 집 위에서 전파되니까 지금은 복음이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겁니다. 율법은 전파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도 지금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귀에 대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진리가 전파돼서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진리로 구원받고 세부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랬어요. 내 벗이라고 그랬으니까 친구에게는 내가 감추이지 않고 다 너에게 얘기해 주마. 예수님의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친구에게는 감추는 것이 없다는 거지. 부모에게도 조금 꺼리깐 거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선생한테도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에게는 상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가 내 친구니까, 너희들이 내 친구니까
내가 감추는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4절에 7절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의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5번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함을 가지세요. 평안함을 가지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고 죽을까 하면서 굶어 죽을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 배워서 바보 될까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를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야, 참새 저거 그냥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고 제 맘대로 죽기도 하는 그 참새, 그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참으로 너희는 구한 자들이다. 너희는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내가 도와줄 테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거 다 너에게 해주리라. 진짜 두려워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귀, 귀신, 사단, 용, 옛뱀, 세상 재물, 세상 권리, 권세,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두려워해요. 재물도 굶어 죽을까 하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됐어요. 내가 그거 보면 참 저분이 참으로 간이 텄구나. 그렇게 못 알아듣는가? 그렇게 봉사가 됐는가? 그렇게 귀가 막혔는가? 야, 아니 어찌 세상 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는데, 진짜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게 오늘날 아니 참새 같은 것도 다 해주시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서 다 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해버린다.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긴다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랬지? 야, 너 제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 좀 해. 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 시인하지 않을 거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게 뭐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너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성령은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욕당하시는 분 아닙니다. 절대로 누구 2단이고 3단이고 귀신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죽으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연자맷돌을 두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또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말할 거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 있으면서도 뭐 때문에 지옥 가고 작정하고 분수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신 육체 그게 뭐라고 그걸 두려워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디 가서 끌려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 하면서 누가 너를 신문하고 할 때에 끌려갈 때 야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그때 네가 할 바를 다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느끼지 않았어요? 느꼈잖아요. 막 걱정 근심하고 광고를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는데 나와가지고 막 근심 걱정해서 나왔어. 집에 가니까 이런 소리 지를 때 막 벌벌 떨 필요 없단 말이지. 내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마디가 상대방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가 아시겠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두려워하려면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너희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참새도 귀하게 여기거늘 너희들은 내 피로 너희들을 내가 샀는데, 예수님 아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 걱정하지 말라. 세 번째는 주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학교 가서도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요. 우리 예수 믿기 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 가야 돼요. 당당하게 가는 거짓말 시키지 말고 당당하라고. 주로 시인하라고. 그럼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진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영까지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확실하게 시인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발자국, 그 발자국, 모래 위의 그 발자국, 그와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업고 참으로 힘든 우리 인생, 세상 살아가는 그 과정 통해서 조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